4장에서 26장을 커버하는데 이제 오늘로써 법정의 모든 것은 끝나고 오늘의 법정은 전부 다 헬라 법정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 것은 유대 법정이겠지만 이제 로마 법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으로서 가이사랴의 모든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에 27장, 28장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로써 가이사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맹세했던 사람들이 40인이나 되고 그들이 매복하여서 바울이 그 다음에 산헤드린에 올 때 그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천부장인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그걸 듣게 되죠. 그리고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호위시켜요. 굉장한 일이죠. 안토니오 요새의 거의 반이 되는 군인들을 보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 폭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70명의 군인들을 호위시켜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에서 군인들을 시켜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루었던 로마의 하나의 요새예요. 안토니오 요새는 작은 요새예요. 천부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이사랴에는 천부장이 5명 있었어요. 그 천부장이라는 건 그 천부장이 1000명을 갖다가 다루는 건데 1000명 정도만 있었다면 여기는 5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주로 군사적인 모든 지원을 그 지역의 군사적인 이슈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되었죠. 그 총독도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독, 거버너가 로마에서 파송이 돼서 어디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 당시에 총독이 맨 처음에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 총독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벨릭스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벨릭스 이제 처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첫 번째는 벨릭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벨릭스가 얼마 있다가 떠나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가 그 거버너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온 게 아그리빠 왕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세 장이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레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여기 시간이 나오는데 닷새 후에 이들이 거기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그 470명의 군인들이 호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가이사랴로 간 후에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바로 떠난 거예요. 아나니아랑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자마자 자기네들 몰랐죠. 밤에 갑자기 그냥 떠난 거니까. 듣자마자 이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90km라는 거를 걸어서 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닷새 후라 그래도 닷새 후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나도 닷새 후에나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왔습니다. 직접 온 것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바울을 다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 법정이 아니고 로마 법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예? 그렇죠. 변호사를 썼어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로마 그 법 절차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벌써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사실 벨릭스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벨릭스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벨릭스 각하에 대해서 뭐 당신 때문에 태평천을 누리고 뭐 벌써 시작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의 법정 절차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더둘로가 지금 전부 다 아나니아는 거기 있었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더둘로가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 차지하는 그 모습을 봐도 이 사람 정말 변호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하면 종교죄로 만들지 않아요. 종교죄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정치죄로, 정치보물로 몰라가는 종교보물. 왜냐면 종교보물 보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로마 사람들이 벌써 루시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내가 보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법에 관한 것이고 자기네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고 트래디션, 전통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절대로 이것을 민족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죄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네 가지로 이 더둘로가 바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은 전염병과 같아서 사람들을 물들게 할 것이다. 그의 생각이 사람들을 물들게, 그래서 계속 번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는 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가
소유죄예요. 소유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소유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소유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 소유죄인데, 그래서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그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 길들을 잘 닦아놓은 것도 이 소유죄,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가이사랴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주둔시킨 거고, 그 성전 옆에도 안토니오 요새를 세운 것도 그 소유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단이라고 할 때 내포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논리로 대화할 수 없는 브레인워시된 사람들이다. 세뇌당한 집단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로마인들이 논리로 그 사람들의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 안 될 거다. 이 사람들은 세뇌당한 이단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토니오 요새를 바로 성전 옆에다 두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에서 툭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아는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바울도 바리새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변호사를 안 써요. 쓸 수도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데, 그 차지에 대해서 한 조목당 변호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21절이에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네 가지 조목으로 죄 제목으로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난 여기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시간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았을 것이며 나는 한 번도 이 사람들하고 변론한 적이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물적 증거를 내라는 거죠. 심적 증거만 내지 말고 물적 증거를 내라. 내가 한 번 그걸 당한 거 있는데 그거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내가 그거 한 것도 또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소동을 일으키고 내가 결례도 행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소동을 일으켜서 한번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만약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나를 갖다가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도 없고 지금 무슨 이유로 나를 갖다 차지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전혀 물적 증거가 없는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 거기서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서에 다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이것은 다니엘서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벌써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그들이 믿는 모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엘 선지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벌써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이 달랐다고 하는 것. 근데 주로 이제 바리새인 네, 그거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다 이들이 벌써 부활에 가는 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슬쩍 또 던지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우리 민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민족의 어떤 범죄자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 민족에 대해서 민족을 거스린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돌아다니면서 구제할 수 있는 돈을 걷어서 가져와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게 17절에 나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을 갖다 잘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에게 그 가난한 민족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헌금까지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계 결례를 행하였고 소동을 일으킨 적은 없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리스폰드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에게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베스도에게도 그러고 있고 지금 벨릭스에게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벨릭스의 리스폰스가 나와요. 벨릭스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 어떤 반응을 했는가가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벨릭스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다. 이 로마의 거버너로 이렇게 왔다 하면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의 거버너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지금도 뭐 미국에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버드 대학 뭐 법대 나오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로마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거버너니까 뭐 수많은 사람을 다루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다뤘으니까 이 사람을 얘기 한마디만 얘기하면 10가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니까 바울의 얘기를 보니까 이건 로마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죄가 그러니까 없다.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뭐 똑똑한 게 문제입니까? 이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똑똑해서 다 알기는 아는데 그 마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놔주지를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되는데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내가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천부장이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천부장의 그 편지를 써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가 그러면 자기도 봐갖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놔주는 게 맞는데 정치적인 머리죠. 그냥 똑똑한 것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행하는 데는 똑똑한 것 갖고는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놔주지를 않는데 그걸 2년 동안이나 구류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놔줬어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놔주지 않고 거기다 그냥 바울 이너슨 한 사람을 감옥에다가 2년 동안에 놔두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너그러운 처사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너그러운 걸 하는데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분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어떤 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바울을 놔주지 않은 이유가 첫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벨릭스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를 탁 듣고는 이 사람이 뭔가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미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는 깊은
좋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바울이 변호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돈을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브라이브를 받아서 그러면 놔줄 텐데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놔주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유대인과 한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두려워서 뭔가는 있는 것 같아서. 세 번째는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바울을 놔두는 거죠. 여기 그 부인이 나와요. 아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는 미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아그리파 1세가 뭘 했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뭘 했습니까? 예? 그 아그리파 아니에요? 아그리파 1세가 뭐 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야죠. 당연히.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야고보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첫 순교자. 그리고 누구를 가두는가 하면은 야고보를 쳐 죽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두죠. 베드로 밤에 그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원래는 이 여자는 에메사의 왕인 아지수스에게 결혼을 했었어요. 아지수스라고 하는 왕에게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가 가서 꼬닥인 거예요. 꼬셔서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었는데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오는데 미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떠나게 되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유대인과 히라빈 사이의 갈등을 막지 못해서 로마에서 이 사람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소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소환되어서 로마로 가서 여기서 떠났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베스로 오기 전에 소환시켜서 글로 가서 이 두 사람은 이제는 잡도 잃고 그랬으니까 편하게 살자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폼페이로 갑니다. 폼페이로 가는데 폼페이가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내려고 폼페이로 갔는데 베스비우스 화산이 확 터지면서 거기서 잿더미가 되죠. 저도 이번에 가봤는데 개가 죽었는데 요러고 그냥 죽어. 그러니까 거의 20분 안에 그냥 전부 다 멸망했으니까 그냥 하던 행동 그대로 죽은 그 시체들이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려놨어요. 근데 뭐 가다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은 폼페이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떠나게 되고 후임으로 누가 오는가 하면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 베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온단 말이에요. 새로 부임돼서 거버너로. 근데 이 거버너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러블 메이커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거죠. 그래서 뭐 정의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게 팍스 로마나 피스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오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고 유대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가서 그 사람들과 그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로마인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요청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이 뭔가 하면 다른 거 아니고 뭐 그 어려운 요청도 아니고 그냥 당신의 권한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뭐 내노란 말도 아니고 죽이란 말도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리퀘스트가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에요. 특히 새로운 가버너로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2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가버너로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뭐 그렇게 합시다. 뭐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재판을 하자는데 나도 거기 있을 테니까 그럼 뭐 재판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요구했던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걸 갖다가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요청을 탁 듣고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 좋은 관계로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베스도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사실 좋은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덕망이 높고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베스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이 참 아깝게도 2년 안에 과로사로 죽어요. 과로사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죽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내가 며칠 후에 나도 그냥 가이사랴로 올 테니까 당신들이 와라.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내가 반드시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로마의 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죄수에게 옵션을 주지 않고 그렇게 막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로마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그걸 알아서 8일이나 10일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오죠. 가이사랴로 오면서 바로 그 다음날 바울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것을 얘기를 해서 바울에게 이제 심판을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벌써 다 벨릭스한테 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베스도가 그 사람 뭐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그럼 예루살렘 가서 그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었어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법으로 로마 시민으로서 이 모든 것이 로마의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시저, 예, 그렇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풀려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랬더니 그 베스도가 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이제 베스도가 거기 왔으니까,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왔으니까 누가 인사를 하러 오는가 하면은 아그리빠 왕이 인사를 하러 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하면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예요. 아까 드루실라 얘기했죠? 아그리빠의 1세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그 오빠예요. 그 오빠. 그리고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오는가 하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요. 버니게가 아내가 아니에요. 버니게가 누군가 하면 1살 어린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 버니게, 그다음에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근데 이 버니게가 같이 오게 되는데, 왜 같이 오게 되냐? 이 버니게는 드루실라만큼 미모가 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모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데서 시집 갔다가 그 사람이 왕이 죽고 누구랑 결혼한가 하면 헤롯의 자기 삼촌하고 결혼하는데 그 삼촌도 죽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 오는가 하면 아그리빠 2세의 왕궁에 오는데 소문에는 근친상간이에요. 그 오빠하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에요, 전부 다. 그냥 파워풀한 집안이죠. 벨릭스의 와이프고,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이었고, 그 여동생 한 집안이 그냥 다 이간.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다가 벌레 충에 먹혀서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그이 같이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베스도는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지를 하니까 당신이 암만 해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또 반유대인이잖아요. 그 헤롯들은 반유대인 잘 아니까 당신이 좀 그걸 해라 하는 것이 25장 18절 19절이에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벨릭스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베스도도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 아그리빠 왕도 사실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우리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정리한 것처럼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겠는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 the great.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헤롯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누구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예. 대강 그 정도로만이라도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애들을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아그리파 1세.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사람이 아그리파 2세. 예. 자, 26장 1절 32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그리파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아그리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아그리빠도 사실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누가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에게는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세 번째로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데, 여기서 지난 두 번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은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했다. 이전에는 잡아가던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 이제 앤도 슈사코가 지은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포르투기스 그 미셔너리들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예수의 상을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래서 그 밟고 지나가라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내 얼굴을 밟아라, 짓밟아라, 그 짓밟고 지나가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26장 11절이에요. 잠깐만요. 네. 세 번째 또 거예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14절의 내용은 이전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랍 소설에 나오는 문구예요, 사실. 이게 바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랍 문구에 나오는 소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히랍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을 얻고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건,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바울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보지 못해서 평생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의 종교심이, 나 자신의 의로움이 오히려 나의 눈을 막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띄어지는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보여드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날이 갈수록 자꾸 습관성이 되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리면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꾸 새로워지고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의 미움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사용하고 우리 편견을 사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풀려나는 그런 자유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고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 물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경험하든 느끼든 이것이 일어나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죄에서 내가 풀려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을 알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아하가 있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뜨여져야 된다. 죄 용서함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 해두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해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무너무나 그것을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그 역사를 바울은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 내용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어요. 바울의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빠는 달랐습니다. 아그리빠는 다 알아들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구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벌써 흔들리는 게 보여요. 작은 말로 벌써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1절 32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가겠다고 얘기 안 했으면 석방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석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가 하면 로마로 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가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이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럼 벌써부터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쪽에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한 인간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 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건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에게 정직하고 내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고 그 율법은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엑스레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그냥 몸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피가 흐르고 있고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부었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엑스레이를 보는 것처럼 바울의 그 서신 이야기를 보면 엑스레이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바디를 엑스레이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을 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조금 그런 거 내가 왜냐면 유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클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법정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로써. 그리고 요 다음 주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게 여러분이 지금 티켓 구해갖고 내일 그냥 쭉 떠나는 그게 아니에요. 몇 시간 오면 도착하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가다가 그런데 로마로 향해서 그리고 또 죄수로 가기 때문에 끌려서 묶여서 그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와이프가 한번 가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 항구에 갔었어요. 근데 항구에 갔었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끌고 갔는데 그 지하실에다 사람들을 사르딘처럼 묶어갖고는 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죽는 사람들을 꽤 되는 거. 살아남는 사람들만 노예로 거기서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27장, 27장, 8장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주는 27장, 28장 읽어보세요.